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이곳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다 함께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과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막들 성화의 삶, 회개와 결단의 모습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들 성화의 삶, 회개와 결단의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어떠한 마음을 준비하고 어떠한 모습을 준비하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준비하실 것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 찬송가도 가져와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정성껏 드릴 예물, 그 봉헌할 헌금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챙겨오는 그러한 준비도 하셔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마음의 준비, 그것이 제일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참으로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준비된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믿어 확신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예배를 위해 준비되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성막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막문과 성막들에 해당하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를 통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이곳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배 앞에서 성막들을 거치는 그 자리에서 성막들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먼저 한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입니다. 성막의 모습이죠. 여기에서 성막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들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울타리, 그리고 성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모든 땅들이 바로 성막들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성막들. 다 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성막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들 안에 보면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로 따지면 어떨까요? 우리 은혜 교회 이 예배드리는 예배당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 울타리가 있고요. 우리 교회 성막들은 우리 은혜 교회 은혜 농장이 있겠죠. 은혜 농장이 있고 파킹랏이 있고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구약시대 때 저 성막 안에 성막들 안에 있었던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뜰문이라고 하는 이 성막문, 이 문은 유일하게 저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성소로 나아가기 전 성막의 문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 거하는 그들의 삶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 속에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성막문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끈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안에 성막문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네 기둥과 네 받침과 20규빗의 휘장으로 지어진 성막문, 동쪽에 나와 있는 성막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유일한 문. 우리가 이 문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성막에 문이 하나밖에 없을까? 성막들을 보면요, 성막들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잘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는데요, 성막들은요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100규빗 44.4cm,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50규빗 22.2cm입니다.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한 315평 정도 됩니다. 315평. 작지 않은 사이즈죠. 근데 그 315평에 되는 그 사이즈에 왜 문이 하나밖에 없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아니, 그 넓은 땅에 좀 남쪽에도 만드시고 북쪽에도 만드시고 좀 여러 개 만드시지 왜 동쪽으로 딱 하나의 문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쪽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동쪽. 저는 동쪽 하면 연상되는 것이 바로 해가 뜨는 곳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새 아침이 다가오는 것, 어둠의 자리가 물론 쫓겨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지는 그 광명의 자리, 그 동쪽. 하나님께서는 그 동편에 유일하게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저 문을 만들어 놓으심을 통하여서 이 성막 문을 통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문이죠. 우리가 성막문을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들 스스로가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한 사람으로 살 때 여러분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가 뭐냐면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읽는 저 로마서 10장 9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믿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믿는 거.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살펴볼까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돈을 들이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들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죠. 거기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다른 곳에 구원이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정말로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의로움의 모습이죠. 칭의, justification.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것만 이루었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완성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구원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땅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난 분명히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시 성막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성막문을 생각해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막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막문이요, 그 20규빗의 가로의 길이의 휘장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20규빗. 8m 88cm. 제 키가 1m 65인데요. 저 같은 사람이 5명 눕고 한 머리 정도가 한 3개 정도 있어야 한 8m 88cm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문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휘장의 그 모든 것이 4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배실이라 불리는 하얀색, 흰색의 그러한 실로 짜여져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이 4가지 색은요, 예수님이 가진 4가지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색이죠. 하늘색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은요,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자색이었는데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은요, 피의 색깔인데요, 이 땅에 고난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고난의 모습으로 오신 그 종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색, 배실이라 불리는 이 흰색은 흠없고 순결하신 그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20규빗의 넓은 문, 그 넓은 문을 하나님께서 동쪽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문을 통하여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문을 통해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 구원의 자리는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을 들여 그 칭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칭의의 자체, 그 자체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구원 받았으니 게임 오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반드시 저 성막문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막문을 통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연약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기초적인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성막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가끔씩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방황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문을 통과해야 될까 말까 고민한다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교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 로마 시대 때 이 사람의 이름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교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사람이 활동했던 그 로마 시대 때에, 초창기 이 로마 시대 때에 그 수많은 사상들이 난무하였죠. 예를 들어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 같은 거, 그 외에도 수많은 사상들, 철학들이 난무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그 대항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위험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이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요, 그것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카톨릭의 성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변증의 활동은요, 대부분이 자신이 직접 저술한 그 저서들로 통해서, 책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순결함과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러한 것들을 알렸던 사람들, 바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동일하게 자신이 작성한 수많은 책 중에 뭐 참회록, 그 다음에 고백록,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저서들을 통해서 그런 변증 활동을 하며 그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에 알렸는데요. 사실 그가 기록한 고백록이라는 책을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젊은 시절 어떠한 방황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심 좋은 어머님 모니카의 영향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33년의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방황하면서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수사학을 배우면서 방황하고, 또 만이교회도 들어가 보고 점성술도 배워보고, 뭐 세상이 좋은 곳이란 좋은 곳을 다 경험해 보면서 그 33년의 여정 끝에 그가 고백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고백록의 첫 구절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여 당신은 위대하시고
크게 기름직하옵시며 당신 능히 크시고 그 슬기는 헤아릴 것 없나이다. 이제 당신이 내신 한 줌 피조물 이 인간이 당신을 찬미하고자 생심하옵소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첫 구절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구어체라서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 말이요 시편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어거스틴이 고백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145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내가 진리를 찾고자 이 세상 저 세상 막 다 돌아다녀 봤는데 33년 동안 내가 받아들이는 그 구세주, 유일한 참 진리, 참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저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저러한 방황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합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이 성막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요 예배의 시간과 그 순간 속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자로 인정함을 얻어 나아가는 사람의 예배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 속에는요 그냥 예배당 한 가운데 꽂아놓은 허수아비처럼 그냥 꽂아놓은 빗자루처럼 멀찌감치 그냥 뚱하고 앉아있다 그렇게 떠나가는 자리가 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가 세워지는 우리 은혜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알아본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성막문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두 번째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번제단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입니다. 번제단. 우리는 앞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칭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칭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막문 안으로 들어와 성막들에 거할 때 저 번제단을 향해 가서 우리가 어떠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지은 번제단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이게 번제단인데요. 여기에 흙으로 쌓아서 흙 위에 이 번제단을 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흙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의 언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읽었듯이 가로, 세로가 5규빗이라고 하죠. 5규빗, 2m 22cm. 그리고 높이가요, 3규빗, 1m 33.5cm. 이 정도 사이즈면요, 웬만한 큰 황소도 그냥 태울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요 번제단을 자세히 보시면 네 모퉁이에 이렇게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뿔. 이 뿔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이 구원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성전 제단으로 뛰어가 저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그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하고 동생 솔로몬과 대적을 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왕이 되자마자
그 구약 시대 그 나라에 있었던 그 왕의 그 규례대로 왕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전례가 규례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도냐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뛰어가서 저 제단의 모퉁이에 저 뿔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요. 이처럼 저들이 갖고 있던 저 제단 뿔의 그 구원의 능력은요,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죽음까지도 명쾌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뿔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번제단을 가지고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살펴본 성막 문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그가 드릴 번제물이 있습니다. 그 시대 때 번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에요, 소 말고 또 양, 염소 모두 다 동일하게 흠 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흠 없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 없는 것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구별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잘 구별해야 됩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딱 세퍼레이트해서 구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딱 두고 그냥 365일 계속 지켜봤을 것 같아요. 뭐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지, 뭐 부정한 음식을 먹지는 않았는지, 어떤 부정한 뭔가를 접하지는 않았는지 계속 와치하고 관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구별한 것을,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 전까지 자기가 돌보고 케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재물, 여러분들 이 재물에 대해서 상상할 때 얼마나 이 안에 끔찍한 정성이 담겨져 있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키우는 것만큼 그러한 끔찍한 정성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그치는 걸까요? 번제물을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번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 번제단 앞에 서서 그 번제단에다가 그 뿔에다가 그 진 번제물을 이렇게 묶습니다. 묶고 거기서 이제 잡는 거죠. 어떻게 잡을까요? 그 목을 따서 피를 쏟고요. 피를 쏟으면 그 피를 쏟은 것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단의 사면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요, 뭐 내장을 꺼내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그리고 모든 몸의 부위, 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다 자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그 번제자, 예배하는 사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시는 강아지나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 같은 거 엄청 끔찍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집을 나가도 엄청 슬퍼하는 주인들인데 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그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배를 가르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르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번제물의 팔을 자르면서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지었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리를 자르면서 하나님, 내가 내 발로 지었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가르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지었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 내가 머리로 지었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번제물의 몸과 그 마디 모든 것을 잘라내는 그 순간마다 아마 마음속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제사장이요, 그가 각을 뜨고 잘랐던 그 모든 것들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왜 불태울까요? 이 죄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창세부터 계속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짓는 그 죄들 안에서 이 죄의 속성이요, 조금이라도 여운이 남아있으면 다시금 바이러스처럼 번식해갖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 죄의 완벽한 소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요, 이 번제의 역할은요 템퍼러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12절까지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만약 이때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들 밖에서 예배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번제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시고 그의 손에는 못이 박히시고 그의 발에는 못이 박히시는 그 고통,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사랑,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들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셨죠.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이 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구나. 그냥 칭의에만 머물러서 아, 내가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번제단의 자리에 나와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거. 번제단에 서서 저렇게 예배한 저 사람들이 그러한 죄의 인식을 하고 나서 또 이동하는 자리가 이 다음에 듣게 될 물두멍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라는 그 자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에 합당한 모습으로, 구원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기 위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에 그러한 예수님의 드리심과 같이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번제단에서 활활 타서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이전의 모습은 그렇게 활활 타 없어져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 백성의 삶, 그 성화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리노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물두멍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물두멍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죠. 번제단이 어떠한 것인지. 그 번제자 예배자는요, 번제단 그 성막문을 지나서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번제단에 가서 그 번제단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죄된 모습임을, 내가 죄의 사람임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나서 나가는 자리가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 안에서는 물두멍의 사이즈는 전혀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 다 사이즈는 정확히 주셨는데 이 물두멍만큼은 하나님이 사이즈를 안 주셨어요. 왜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뭐 죄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학설을 대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두멍이라는 곳을 번제단 다음으로 반드시 거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물두멍을 살펴보면요, 물두멍은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조각목이 사용되지 않은 그러한 성물입니다. 노수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저렇게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곳으로 나올 때, 이곳은 일반 우리 번제자들은 나갈 수 없었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예배는 번제단에서 이미 끝났어요. 구약시대 때. 그곳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제사장에게 위임돼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성소로 나아갑니다. 제사장들이 저곳으로 올 때, 또 저곳에서 성소로 나아갈 때, 다시 저곳에서 번제단으로 들어갈 때 항상 저곳에서 그들의 발과 그들의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손 안 씻고 발 안 씻고 가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저러한 것들을 비유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밥 먹는데 예수님한테 손 안 닦고 드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나도 변질되어져 버린 그러한 성경 해석들이죠. 그러한 신앙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들에게 그곳에서 씻고 성소로 나아가라라고, 번제단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곳에 담긴 저 물로 우리가 무엇을 씻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로 우리의 몸을 씻습니다. 깨끗이 하기 위해서, 청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물두멍에 담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정화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외적인 씻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적인 씻음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물두멍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것은 이 물두멍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씻어서 깨끗해졌어. 이게 아닙니다. 물두멍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물두멍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놋이 필요하죠. 놋은 저 시대 때 굉장히 귀했습니다. 회막문에서 일하는 레위인의 여인들에게서 거저진 그 놋 거울로 만들어진 게 이 물두멍인데요. 그 시대 때 저 여인들이요, 뭐 저거 여러 개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소중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거울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그 도구로 그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을 포기하고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다라는 것. 그들의 헌신과 결단. 성화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이 놋두멍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막에 가기 위하여 성막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지나 이 물두멍에 다다라서 저 안에 있는 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것들을 비추어 나를 씻어내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씻으며 그 순간순간마다 그 제사장들이 마음속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그렇게 내적으로 씻어내고 깨끗이 해야 하는 그 과정을 물두멍이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진정한 성화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거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으로 비춰봐 내 삶을 조명하고 내 삶의 어긋난 부분과 내 삶의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화의 모습, 바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소로 나아가야 할 자들이 갖춰야 하는 준비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냥 성막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성막들 안에 들어와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평소에 받은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조명해 보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렇게 씻는 자리를 두 곳에 두셨어요. 죄 씻는 자리요, 번제단과 물두멍.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 상태에서의 그 죄와 성화의 삶으로 가는 그 모습의 죄, 쉽게 말하면 구원 이전의 죄와 구원 이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 이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성막 문을 통과한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 죄가 번제단에 와서 내 죄를 바라봄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의 죄에 대해 내가 자각하고 인지하게 되면서 그 죄가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성화의 삶을 위한 이 물두멍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의 구원받은 이 현재의 삶, 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내 삶이 정말로 맞은지,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조명해 보며 날마다 반복하며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리노 은혜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말씀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디도가 자신의 간절함을 자신의 그 저서 디도서에 담아서 전하였는데, 그것의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성화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이룰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의 해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게 내적인 나의 씻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막들 안에 거하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성막들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패트릭 마빌로그라는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요즘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저렇게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 적어서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또한 그 은혜의 힘은 죄의 습관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제 우리는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다.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성화의 과정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 오래된 죄의 습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성화의 과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막들 안에 거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그 구원의, 그 칭의로 얻은 그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 성화의 삶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합당한 모습의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으로 조명하고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문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그 믿음의 삶, 그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렇게 얻은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나와 자신의 죄의 속성,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는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외적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활활 태워 나라는 존재를 사라지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거듭난 그 성화의 모습 첫 걸음,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 내 삶을 씻어보고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점검하여 봄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예배자의 모습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한 생각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이러한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정직한 영으로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문에 멈춰있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성화의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 부르며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기도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